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 표적과 기사 14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도권을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있던 권세를, 이제 표적을 바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어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동안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만 하셨지, 니들이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표적이 역사할 거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표적이 일어날 거라는 약속에 담대한 믿음이 생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참 그 묘한 게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하사, 여기서는 또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시키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누가라는 사람은, 이 마가라는 사람은 주께서 또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제자들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표적들이 막 따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께라고 얘기했는데 이 주께라는 말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왜? 성자는 성부 옆에가 앉으셨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1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고, 여기 이 마가는 표현을 안 했지만은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근거해 보면. 그런데 이 마가는 그 보혜사 성령을 그냥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주라 그랬어요. 주. 그래서 성령 리꼬르 주, 성령을 주로 동일시 여겼던 거예요. 이 주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주권자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칼바트라는 신학자는 뭔 얘기를 했냐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별개가 아니다. 동일한 현존이다. 부활의 주님이 현존한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했던 것과 똑같이 성령도 활동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바로 이 성령을 주님, 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주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뭐 다른 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활의 주님이 현존했다.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현존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을 뭐라고 자꾸 생각하냐면은 어떤 그 교회의 기능을 맡아서 쓰임받는 무슨 도구, 뭐 천사 정도로 또는 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성령의 능력을 휘두를 수 있고 성령의 도구를 쓸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신비, 초월, 명성 또는 뭐 열광적인 신들림 이런 것으로 몰입되지 않고 성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우리는 주인으로 주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거나 똑같이 성령도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우리가 막 조작하고 또는 뭐 이렇게 성령이 막 뭐 그저 자신 성령은 무슨 인격도 없고 이 성령은 무슨 주관도 없고 성령은 무슨 그냥 막 믿는 사람이 부리는 그런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할 때 성령과 귀신의 영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주라고 얘기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은요 최고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성령은 바로 인간의 의지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인간의 뜻으로다가 마음대로 오락가락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또 성령은 교회에서 가르침과 교회의 교리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또 성령은 뭐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기구도 아니에요. 도구가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부활하신 분의 영이고 자유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분이고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현존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주가 우리에게 오면 과거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요. 또 어둠의 한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세요. 바로 이 또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해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은 바로 해방하시는 해방의 활동을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시키시고 우상에게 엎드려 가지고 조아리고 뭐 이 산신령이 또는 천신이 뭐 우리를 벌 내린다 해가지고 그 앞에서 바등바등 떨고 이런 곳에서 해방시키시는 주체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크라우스는 성령은 자유하게 하는 사역을 하신다. 자유의 영이시다. 그래서 모든 외적인 결정에 항거하게 해주시고 또 자유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속박되고 하나님 앞에 속박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주체성을 갱신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녀라. 자녀가 확실하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맬 필요가 없는 자유자다. 왜? 성령이 자유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성령이 나를 억압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성령이 바로 우리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제자를 또 통해서 역사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분들도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 없이는요 전도도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천상유수 같은 말로 또는 지적인 말로다가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전도를 듣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역사한다. 어떤 성령을 법칙 안에다가 구속시키면 안 돼요. 성령은 그래서 바람과 같다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바람이란 얘기는 뭐냐? 자유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기계처럼 딱딱딱딱 돌아다니는 영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표적 나타나는 것도 보면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받으면 낫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손만 얹으면 나아야 된다. 귀신이 막 떠나가야 되고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양잿물을 막 마셔도 괜찮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함께.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겉으로만 표현을 하고, 그리고는 성령은 뒷방에다 앉혀놓고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표적이 따른다 그랬다. 귀신도 쫓아낸다 그랬다. 병자도 치료한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막 들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때도 성령의 역사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나게 해주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즉 뭔 말이냐?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지 오늘 우리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꼭 우리는 명심을 해야 돼요. 보통 이단들, 사이비 교주들 보면은 성령이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설교하고 성령이 자기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자기 말하는 대로 성령이 막 역사한다. 그거는 성령을 사유하는 거짓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난다. 외적으로 기적이 나타난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빼놓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뱀이라는 얘기는 사탄이라는 얘기고, 뱀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음을 받지 않는다. 이 다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도 넉넉히 이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의 유혹도 물리치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이 사단을 내어 쫓고, 이걸 누가 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나타난 성령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그대로 현존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 똑같이 예수님이 현존하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넉넉히 모든 역사, 치료하는 역사, 뱀을 잡고 이런 역사를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원고, 핍박, 기근, 적신, 칼 모든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이라는 정죄의식도 마귀에게 눌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걸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예수 안에서 정죄가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독이라는 게 진짜 포이즌 이런 독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 말의 독을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말. 사단이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독을 넣어줘요. 독을 막 뱉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독을 먹으면 막 마음이 상하고 하루 종일 막 며칠씩 막 기분 나빠가지고 그 독이 가시려면은 그 독이 오래도록 있으면 그게 나중에 몸에 병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독을 마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씻어내고 물리치고 용서하고 그렇게 될 때 그 독이 그 사람을 해코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기 지금 다 같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요. 바로 이 현존하시는 바로 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인간의 그 저를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자기의 자유의 주권에 의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병든 자에게 손 얹고 여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나가라 그래도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성령의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내게 발 붙일 데가 없다. 그렇게 성령을 내 안에 항상 모셔야 돼. 성령이 내 안에 항상 있다. 그리고 그 성령께 자꾸 얘기하고 그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바깥에 있는 악도 주관해요. 바깥에 있는 병도 주관해버려요.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주어진 권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권세를 줬어요. 사단을 물리칠 권세도 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줬고 명예와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도 줬고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더 나아가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 돈에 휘둘리지 않는 권세도 주셨고 수많은 권세들을 주셨어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이 예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성령과 함께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성령 안에 거한다는 얘기고 예수 권세 안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권세는 죽은 권세를 깨뜨리신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세, 그 권세 아래 내가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사망처럼 발로 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권세는 따르는 표적이 있어요. 표적을 나타내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허락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개인의 사유를 위해서 행하면 그거는 영적 사기 행각이 돼버려서 바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런데 손가락 끝을 보면 달이 보여요. 그렇다고 손가락이 달은 아니야.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로다 귀신도 내쫓고 질병도 치료하고 돌 맞을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가 아니고 내가 성령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성령이 나를 주관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때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귀신도 쫓고 병도 다 치료되고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 아픈 사람 하나도 없게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요 고난을 통해서도 연단하셔가지고 우리를 성숙시켜요. 대부분 고난을 통해서 연단 거기서 성화 단계에 이르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구원의 통로가 되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계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주님이 와 계시는 권세로다가 사시면은 그때는 바로 뭐냐 권세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권세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가 지금 볼 때는 지금 내가 이거는 유익이 아닐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걸 유익으로 쓰시기 위해서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유익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 증거를 위해서는 그게 유익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오늘 이런 표적을 주고 예수님은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훌훌 떠나가 버린 게 아니고 떠나간 분이 아니고 다시 보혜사라는 옷을 입고 보혜사라는 성령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즉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표적을 베푸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은 내가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요,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증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셨고 복음으로 오셨고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모든 강물이 다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듯이 우리 모든 인생의 삶 전체가 목적이 있어. 들어가는 골이 있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으로 모이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우리들의 삶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집중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표적의 삶이다. 모든 권세, 모든 은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삶이고 믿는 사람의 표적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표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 내 부귀영화, 내 교회 또는 내 신념의 세계, 내 종교의 세계, 내 자기 암시, 자기 확신
나는 할 수 있다를 반복하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은 전혀 예수와는 상관없는, 관계없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잘 살지는 모르지만 자기 신념으로, 자기 마인드 컨트롤로, 자기 종교로 뭘 하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표적이고 그것이 사역이고 그것이 직장이고 그것이 삶이 될 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천국을 향해 간다고, 천국을 향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